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말씀 같이 묵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갑니다. 말씀 앞에 오늘 저희들은 낮아지게 해주시고 오늘 그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처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저희의 마음을, 또 저희의 삶을 다듬어 주시는 성령의 만져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의 그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앞에 사랑이 사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바랍니다. 당신에게서 봄내음이 나네요. 네. 그런데 우리 봄내음만 나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을 또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담아내는 삶에 대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담아내는 삶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을 담아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잘 담아내는 부대 자루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또 내 삶에 잘 담아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부대자루는 터지게 되고 새 포도주는 쏟아지게 되어져서 결국은 포도주가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우리 모두가 불의 자루가 되어지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이 나온 배경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그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모습이었고 또 율법의 가르침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 다음에 모여다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일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건한 사람인지 진정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우리 그런 자들인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반문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자, 대답은 뻔합니다. 혼인집에서 슬퍼하며 금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혼인집에서 슬퍼한다면 그건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또 장례식장에서 막 웃고 떠드는 사람도 사실은 좀 그 예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혼인잔치에 불리운 손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 혼인잔치에 오늘 우리들은 초청되어 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서 혼인집처럼 이런 즐거운 것이 다시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혼인집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다는 말이냐? 혼인집에 있는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며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혼인집 손님이라고 번역된 사람들은 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랑의 친구를 가리킵니다. 자, 이들은 이 신랑과 함께 7일간 지속되는 이 결혼잔치에 신랑과 함께 하면서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그리고 잔치 마지막 날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부의 집에 갈 때 신랑과 함께 동행하는 일종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신랑과 함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제자들은 혼인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쁠 때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꼈을 때, 이것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진정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공고한 가운데, 내가 이런 슬픔 가운데, 이런 환난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한 내가 잘 되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승리했을 때에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때에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궁궐에 있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초라한 초막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삶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겠지만 또 그 기쁨을 사모할 수 있어야겠지만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 그 기쁨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때때로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슬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오늘 그 모함에 빠져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시간이고 또 바로 그 시간이 금식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슬퍼하며 금식할 때, 물론 우리가 금식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정말 채워져야 할 오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간절할 때에 우리는 금식합니다. 근데 진정한 그 금식, 정말 꼭 필요한 그 금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어떤 문제로 어떤 상황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바로 그때 금식하며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때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금식하고 슬퍼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은 다윗의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절망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공고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 공고한 그 시간 가운데 이 다윗은 기쁜 슬픔과 탄식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라고, 자신의 그 눈을 밝혀달라고, 밝혀서 주를 보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내 자신을 둘러싼 상황, 환경, 바로 그것 때문에 슬픔의 상황, 고난의 상황, 온갖 문제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그 둘러싸서 나를 괴롭게 하는 환경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심령이 어지럽혀져서 우리의 영안이 가려워져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슬픔이, 탄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어떻게 마치는지 아십니까? 자, 13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심이로다.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곁에 안 계신 것 같아서 탄식하지만 결국은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찬송 가운데 그 시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윗의 환경이 변화되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을 둘러싼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슬픔이 찾아오고 또 그 슬픔 가운데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오는,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고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슬픔을 또 우리의 모든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기쁨 가운데 저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진정한 믿음의 그 생활을, 신앙의 생활을, 사명자의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담을 만한 그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자, 먼저는 16절 말씀에 옷을 기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은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매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매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는 없다. 그 이유는 기운 것이 낡은 옷을 당기어서 결국 그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옷을 만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옷을 사주실 때 아이들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의 크기보다 훨씬 그 치수를 더 크게 해서 사셨습니다. 아이들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오래 입히려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의 옷은 옷감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옷을 빨아서 말리면 그 옷이 줄어드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헌 옷에다가 꿰매면 처음에는 멋있어 보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빨아 말리면 생배 조각이 줄어들면서 헌옷과 그 꿰맨 곳이 차이가 나고 뜯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옷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가죽 부대는 양이나 염소 등의 가죽을 통째로 벗겨내서 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워서 만듭니다. 사진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이나 그 염소를 통째로 벗겨낸 다음에 오늘 이 목 부분, 팔 다리 부분만 이것을 기워서 저렇게 통으로 쓰게 된 것이 그 당시의 가죽 부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로 만든 부대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 발효가 되더라도 가죽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내용물과 부대가 완전하게 보관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대전 교도소에 사역했을 때 교도관들한테서 들은 소리입니다. 자, 이 교도소에 찾아갈 때 교회에서 마련한 어떤 빵과 이제 과일을 들고 가는데 음료수는 절대 못 갖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팩으로 된 음료수도 반이 불가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그걸 가지고 이 제소자들이 이 밥을 이렇게 씹다가 그것에 함께 버물려서 이걸 발효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비닐봉투, 라면 봉투에다가 그것을 집어넣고 한쪽에다가 이제 그냥 꽁꽁 묶고 한쪽 구석에 이 교도관들한테 발견되지 않으려고 이 꽂혀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발효가 되어야 되니까 한참 후에 두다가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묻는지
또 어떤 상태인지 이 점검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펑 소리가 납니다. 교도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무슨 뭐 폭발이나 났나?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 술을 만들려고 했던 이것이 발효가 되어져서 이 펑 터진다는 거예요. 한 번씩 이런 것이 종종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대전교도소에서는 뭐 다른 교도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과일 음료에 대해서는 반입 불가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이 포도주를 담았을 때 그 포도주는 시간이 갈수록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헌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나서 더 이상 이 신축성을 잃어버리고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시간에 걸쳐서 이 발효하는데, 결국에는 이 발효의 팽창과 이 가죽 부대의 신축성이 결국은 어긋나게 되어지고, 헌 가죽 부대는 더 이상 이 신축성이 없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터져버리고 그 안에 포도주는 다 쏟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주도 더 이상 마실 수가 없고, 또 부대자료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은 지극히 그 당시에서는 상식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이런 상식으로 율법의 낡은 가죽 부대에 복음을 담을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담아낼 만한 새로운 가죽 부대, 자루 부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은 그냥 평안히 머물러 계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새 포도주와 같이 팽창하며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의 형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보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의 날선은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의 말씀대로 변화시키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새 가죽 부대가 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사실은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또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발효하는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 부대 자루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새 포도주와 같이 팽창하면서 나에게 변화의 압력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에게, 그 심령에게 오늘 그 말씀이 뿌려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결국은 그 삶을 변화시키는 압력을 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가죽 부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팽창하는데 함께 늘어져 가는 겁니다. 늘어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삶이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내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모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제자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가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즉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자루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때때로 우리는 도전하면서 버틸 때가 있습니다. 마치 굳어버린 가죽 부대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변화시킬 수도 있도록 내 자신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변화에 발맞추어서 그 변화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담아낼 만한 부대자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새 포도주와 같이 운동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제는 그것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오늘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제는 언제든 그 변화에 발맞추어서 다시금 변화, 다시금 회복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들 만화 동요 중에 여러분들 듣기에는 노래 같지 않는 그런 재미난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도깨비 빤스입니다. 도깨비 빤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박자를 맞추신 분이 있습니다. 아이들 만화 배경의 동요입니다. 그냥 우습게만 혹시 여러분 들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저런 노래 같지도 않은 가짜는 그 영상을 그런 노래를 들려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노래를 여러분 들려드리면서 우려되는 것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찬양을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도깨비 빤스를 튼튼해 지으시고 혹시 이럴까봐 염려가 되는데 좀 조심해야 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의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믿음의 그 삶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에 전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갖지만 여전히 내 고집은 그대로고 내 제약된 내 삶도 그대로고 말씀은 그저 말씀일 뿐이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 내 생각은 이거야. 내 방식은 이래. 여전히 우리가 고집스럽게 마치 질긴 도깨비 빤스를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도 십자가의 사랑, 희생에도 성령의 음성에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는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지체와 지체를 대할 때에도 교회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들 간의 그 사이에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또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에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바로 그 가운데서도 그 시간 그 장소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답게 살아야 합니다. 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답지 못한 우리의 아집, 우리의 고집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 따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움직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그 골수와 간절을 다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능력에 발맞추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주님을 내 안에 내 삶에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자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의문형으로 했습니다. 나는 어떤 부대자루인가? 여기에 우리는 모두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담은 부대자루입니다. 나를 구원케 하여 주십니다.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는 나는 부대자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내 삶의 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 주님을 진정 담아내는 부대자루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모시는 삶, 세상 어디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진정 오늘 우리들이 꼭 세상의 간섭과 정통, 우리의 생활 습관에 매여서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만을 내세우면서 주의 말씀 따라 변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닙니다. 진정 예수를 담아내려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오늘 새 부대자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되고 내가 살아있는 헌 부대자루이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새 가족 부대로서 주의 말씀이 오늘 그 변화하는 대로 나를 움직이는 대로 그 말씀 따라 이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고 주님께서 맞으신 그 부활의 그 영광까지도 오늘 우리 함께 동참하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바로 그곳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담아내는 부대자루로서 설 수 있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진정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예수를 담아내는 부대자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